사도신경으로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면의 양면과 같아서 두 가지 모두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반대로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죽음은 승리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구속의 현재적 의미라면 부활은 구속의 완성의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면서 구속의 완성의 의미인 부활에 대해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나 지금이나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 일부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 반론하며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의 증거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도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노안이나 질병으로 죽으시지 아니하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처럼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불쌍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연약함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보이시며 증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모든 인류에게 육체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닌 두 번째, 세 번째의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은혜를 그럼 과연 누가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를 통해서 말미암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속한 자,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도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부활의 신앙을 굳게 세워나가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부활은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장차 누리게 하실 복된 소식이요. 오늘도 우리가 믿고 붙들며 살아가야 될 기쁨의 소식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신촌의 모든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한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고 부활에 대해 깊이 또한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또한 부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임을 늘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진리에 대해 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우리의 삶은 물론이요 우리의 가정도 부활의 신앙 위에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 속에서 부활을 온전히 또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나 지금 시대에나 부활에 대해 부정하며 여전히 그 신앙에 대해 부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이며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증명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기억하는 것 중요하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시키는 부활의 사건도 늘 믿으며 온전히 그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은 물론이요 우리 가정이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